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징집되지 못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왜 무기력했을까요? 골리앗과 마주 서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주목했습니다. 어차피 싸워도 이길 수 없어. 저런 장대한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라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전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승리가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승산이 없는 싸움을 가리켜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바라봄의 대상과 관점, 즉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기서 믿음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해석 중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치기에는 그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으나 소년 다윗은 나의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그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하였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쪽은 초부수기에 너무나 큰 존재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치하기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도 있고 승리를 확신한 다윗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거대한 바위처럼 여겨지는 문제일지라도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나쁘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팔자 타령을 해봐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숫자 8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자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8을 가로로 자르면 0이 됩니다. 타고난 팔자는 없습니다. 세로로 자르면 3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팔자를 눕히면 무한대가 됩니다. 우리의 성공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바라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관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